당신을 위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 부활은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기쁨과 영광의 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의 날, 우리는 주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매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그런지 참 온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금 벚꽃이 한창 피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요 앙상한 가지가 있어서 과연 저 나무가 살은 건가 죽은 것인가, 저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되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저희 교회도 화분이 3개 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요 죽을 뻔했거든요. 제가 이 화분 키우는데 굉장히 좀 서툴러가지고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때만 되면 물만 준 거죠. 아무렇지 않게 다 죽어가서 포기하다 싶었는데 또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어떻게 좋은 걸음을 주셔가지고 죽었던 것 같았는데 살아났습니다. 꽃까지 피우고. 그래서 이게 확실히 좋은 양분과 또 햇빛, 물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다시 그렇게 살았다면 끝까지 그게 살기 위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꽃을 우리가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생명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주의 향기를 아름답게 전하시고 날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죽은 직후에 일어난 반응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부터 놀랍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복음이 증거로 될 수가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심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요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지금까지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자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제 다음에 우리를 잡으면 어떡하지? 서로 도망가고 부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 직후부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직후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백부장,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여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백부장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6절, 47절에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숨지셨습니다. 죽으셨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자마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냐면 백부장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아니라 죽으심을 보고, 근데 같은 본문인 마태 마가복음에서는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왜 누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와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백부장의 고백의 의미를 보시면요, 첫 번째로 백부장의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의인이었도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고백은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 복음이, 놀라운 소식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고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50절에서 5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롭습니다.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52절 5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뒀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빌라도에게 가서 단돌이 요구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나서 변했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라고 그가 무덤에 장사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서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이 변화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가 변했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서 51절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보고 이 요셉이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였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죽으심을 보고.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고대하고 사모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요셉의 행동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의 오심을 드러낼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조금 있으면 수많은 증인들,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부인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직후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는 것을 깨닫자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이 백부장의 모습, 이 요셉의 모습을 보시면 참 이상하다, 일반적이지 않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본 다음에 좀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요? 죽으셨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부활하심을 본 것도 아니고 기적을 본 것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곁에는 제자들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힘없고 소외된 여자들 몇 명, 제자 중에 사도 요한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활하심도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아니고 죽으심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그들을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냐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사실 그거는 예수님 스스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일들은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면 주님은 그것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만으로 우리가 은혜가 되고 경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 고난을 받으심, 죽으심, 때로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모든 행위,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때 은혜를 받으십니까? 단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 사건, 귀신을 물리치는 사건,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주님,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불쌍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 하나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 당하심도 우리에게 은혜이며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땅에 오심부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떤 분은요, 최정상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분은 정말 완전히 땅끝까지 죽고 싶을 만큼의 가장 처절하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 때로는 그냥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데리고 가서, 아니면 내가 우연 중에 찬양을 들어서, 아니면 우연히 나에게 전도지를 전해준 그 사람의 전도 쪽지를 보고, 사람들은요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한 5살, 6살 때 처음 교회에 갔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럼 5살, 6살 때 제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강림해가지고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부모님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했을까요? 아니겠죠.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됐는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불교 신자였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랑 6살 차이 나는 형이 있습니다. 형이 친구 따라 이제 교회를 간 거죠. 근데 교회 가니까 맛있는 초코파이도 주고, 많은 아이들이 맨날 끝나고 재밌게 놀러 다니고, 저 전도사님이 맛있는 떡볶이랑 엄청 많이 사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열심히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행사 날이 되니까 이제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특별한 행사 때 우리 형이 어떤 이제 재롱잔치에 같이 연습을 하게 된 거죠. 연습을 하고 연극에 참여하면서 그래서 결국 우리 형의 그 재롱잔치를 보기 위해 부모님이 초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부모님은 형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고 거기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일로 인해서 반강제적으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제가 교회를 크게 벗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고등부 회장도 했었고 수련회 가서 열심히 눈물도 흘리고 찬양도 인도도 하고 뭔가 주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살겠다고 막 다짐도 했었지만 정작 제가 경험했던 예수님 그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격적인 만남은요 23살 때였습니다. 그 23살 때 주님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내가 5살, 6살 때부터 23살 되기까지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았는데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헛되게 했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구나.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너무 괴롭고 슬픈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했고 찬양인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사람들에게 모범도 되고 열심히 주의를 지키며 예배했는데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야, 참 헛된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엉엉 울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지금이라도 깨달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30살, 40살, 50살 됐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 은혜에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란듯이 주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주일, 월화수목금토에 목요일 빼고 교회를 안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교회 행사 있으면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데이트하는 시간이 줄었어요.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조금 막 싫어하더라고요. 너무나 그때 주님을 만난 은혜와 경험이 충만하고 가득 차니까 무엇이더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직 우리 자녀들,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교회를 올까 말까 하는데 아직도 오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시간을 두고요 그냥 천천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그의 모든 삶이 완전히 변화될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행복하고 평안할 때 만나신 분도 있고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술 취하고 방황하다가 교회에서 들리는 찬양 소리 하나에 변화돼서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주님의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은혜이며 기쁨이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어떠한 부분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 기뻐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죠. 54절 55절 말씀 보십시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그들이 뒤를 따라 무덤과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예수님의 죽음은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야, 6월 전에는 밀란이 날 수 있으니까 죽이지 말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뜻은 6월절 양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품과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던 여인들이 무덤을 본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안식일이 지나면 주님을 그렇게 장례 치르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었어. 이제 끝났네. 우리도 그의 당원이라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어요. 주님이 끝까지 저 여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처럼 저 여인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준비하는 거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이 모든 성경에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경험한 사람을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그는 7 귀신이 들렸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제정신인 적이 있었을까요? 귀신 한 명만 들어도 정말 미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의 죽음까지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때를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말도 안 되는 말로 믿지 않았고, 베드로는 조금 낫죠. 여자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야, 이런 일이 있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당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지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야, 신기하네? 그리고 어딜 갔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지만 부인할 수 있는 환경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제자들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한 삶이 변화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죽음도 각오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신다면 그 부활하심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고 때를 따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있어. 최첨단 시대에 아직도 이런 종교를 믿어? 말도 안 되는 걸 믿지 마. 그 말들은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네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그런가? 정말? 우리가 믿는 건 허황된 꿈을 쫓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가장 강력한 완전한 증인입니다. 주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이 부인해도요, 나는 변하면 안 돼요. 나는 주님을 경험했어요. 부활하심을, 그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잘못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요, 저를 신고해야지, 목사님 많이 만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만난 주님, 최첨단 환경과 상황과 환경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였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분들을 우리는 자주 접할 수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어령 교수입니다. 이어령 교수는요,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지성인이었죠.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고 서울올림픽의 행사를 그렇게 주체적으로 주관해서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게 얼마나 사회에도 충격적이었냐면 신문에 날 정도였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닌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님의 복음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라도 다 무용지물로 만드시고 믿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도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더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행하신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다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많은 영혼이 돌아올 때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행복해 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상이 넓은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끝에서 기다리시고 계시고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